저는 간혹 그 그림책을 구입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좋은 게요,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전체에 뭐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엑기스만 가지고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제 묵상할 때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는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의 그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어보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책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쭉 일생을 짚어 나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딱 열면 이제 갓난 아기 때 기다리는 게 나오는데요, 문장이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이게 한 장의 전부예요. 그림으로 꽉 차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이 어린 아기에게 그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딱 몇 마디로 묘사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요, 이제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뭐 이런 과정인 같아요. 이제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는 기다립니다. 영화가 시작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한 통의 편지를. 나는 기다립니다. 좋아요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느낌이 막 오죠? 이 청혼하고 데이트하고 같이 영화 보고 이런 내용을 이 기다림이라는 걸 매개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아기를 기다리고 또 임신을 하고 태중에서 아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이 모든 걸 기다림이라는 걸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아픈 것 같아요. 나는 기다립니다.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나는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이렇게 이제 쭉 한 인생을 기다립니다라는 것을 매개로 설명을 하고요, 맨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오기를.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과 기다림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되게 마음에, 야, 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다림을 매개로 해서 한 인생을 연결 지어가는 이 그림책을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아, 맞다. 인생은 다른 말로 요약하라면 그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뭐 크고 작은 기다림, 뭐 식당 가서 뭘 주문해 놓고 그 밥을 기다리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내내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의 연속을 잘 설명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왜 이 그림책을 가지고 묵상을 했느냐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러 가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오늘 살펴볼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때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100세 때 그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25년의 긴 세월 동안 너무나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기대감에 벅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부부의 인생은 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오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째 되는 때,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이제 1년 뒤에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응답을 받는 한 1초 전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이렇게 기다림이 너무 계속될 때 찾아오는 가슴 아픈 증상들이 좀 있는데요.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서 묻어나는 느낌인데, 자,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지쳐있는 사라를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담은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1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데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난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무슨 즐거움이 있냐고, 남편이나 나나 이제 세상 다 살았는데, 이런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사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할 때 이 웃고는요, 이게 차하크예요. 이 차하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뜻도 갖고 있고 부정적인 뜻도 갖고 있는데, 이 차하크가 긍정적인 뜻으로 쓰여지면 기쁨 이런 뜻이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진다면 이게 조소, 비웃음 이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12절에서 지금 말씀 앞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이건 비웃음이에요. 지금 누가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거를 접수를 잘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웃음, 이런 거. 오늘 너무 묘사를 잘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이런 상태, 이게 지금 12절에 이 사라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차하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 이 차하크예요. 그 뉘앙스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인은 이 성이 곧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진지하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차하크.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라의 마음 상태예요. 아니, 그럼 사라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는가? 왜 비웃어버리느냐? 대답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대리모 사건이라고요. 이제 이 사라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무슨 꼼수를 씁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 줘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얻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라가 자기 나름대로는 좋지 않은 방식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 아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다 이래버리니까 이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그게 오히려 덧나가지고 자기 종에게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수모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다림을 실패하면 그 사람에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증상이 나타나더라.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사라는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도 이게 희망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이게 참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다림에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기 쉽고,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는 걸 방치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혀버려요. 날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열심히 전하고 나면은 이제 이따가 찬양 부를 때 어떤 분은 막 격하게 반응해요. 말씀이 자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의 반응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 목사는 또 뭐 뻔한 소리 하고 앉았네. 서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이 터치가 안 돼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것이 뭐. 이런 상황을 쭉 이제 사라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사라와 전혀 다른, 너무나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하여서도 거기서 희망을 찾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이 시므온 생각이 자주 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이 시므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왜 이제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나 보니까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령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네 생애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여기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응답이 막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하고 시므온의 공통점이 둘 다 늙어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뭐 갖춘 것도 별로 없는 그 초라한 인생이 돼버렸는데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뭐냐? 시므온은 비록 겉은 나이가 들고 초라해지고 그것 때문에 갖춘 게 별로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시므온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초라해진 적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물론 사라도요, 나중에 그 자격을 잃은 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라도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렸고 시므온도 같이 누렸지만, 제가 발견한 거, 과정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마지막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 안 납니다. 믿음 더 좋은 거, 믿음 좀 약한 거 차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과정에서 삶의 차이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사라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 더디 오는 응답 때문에 늘 우울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나한테 즐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울한 길이 있고요. 시므온처럼 응답이 안 되는 그게 오히려 이분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른들, 나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다,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꿈을 갖고 달려가는 그런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이제 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맡겨진 일 때문에 충성을 다하시고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에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놓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희망이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감격하며 기다리는 시므온의 길로 나아가는 어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라와 시므온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라와 같이 지치신 분,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초라해지고, 그래서 이 초라한 걸 또 방치했더니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아픈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다림에 지쳐 초라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다리다 지쳐 초라할 때는 이때가 어떤 때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야 될 때예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라를 찾아주시잖아요. 그게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우울하고 자기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진 이 사라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세요. 근데 왜 찾아주셨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 반드시 지켜진다, 이 말씀을 사라에게 꼭 전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약속이 더디 와서 낙심이 되어 있는 분 계세요? 약속이 너무 더디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할 때예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라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그냥 이게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17장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 최근에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요, 지금 그 장막 뒤에서 이거 숨어서 그 얘기를 듣던 사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게 부정적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네, 뭐 뻔한 이야기,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그거. 이게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중요한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대단한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머리 내밀고 막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몰랐던 뭐를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지치고 초라해지면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구절 묵상, 내년에 온 교회적으로 이거에다가 우리가 지금 또 수준도 더 퀄리티도 높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낙심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상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 브라보 시니어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이제 75세, 74세까지 어른들 모임인데요. 제가 브라보 시니어 가서 막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꾸 위축이 돼요.
자꾸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옛날에 막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에너지도 잘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65세 이상 그 모임 가서 막 강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 여기에 지지 말라고, 절대 자기를 위축시키지 말라고, 초라한 거 아니라고, 싸워야 된다고 막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 이제 점점 이제 좀 체력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얄미워 죽겠지만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5부까지 인도하던 걸 지금 3부로 줄이게 된 게 다 코로나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요, 코로나 전에 5부까지 설교할 때보다 지금 3부까지 설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더 지칩니다. 월요일 거의 요새 또 두통으로 제가 시달리거든요. 그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힘이 빠져나가서 어떡하나? 이게 이제 내가 이 늙음의 문턱에 있는 건가? 이런 위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싸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방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그 안티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내가 결단코 굴복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위축돼 계세요? 약속이 잘 응답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잘 안 풀려지세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라와 같이 삶의 위기가 오고 또 우울하고 어두워지면 저는 누가복음 5장 5절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의 이 너무나 무기력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떤 분 이렇게 빗대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치킨 가게를 하나 여셨어요. 근데 손님 한 사람 오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낙심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끝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일 잘 안 풀리고 가게 오픈했는데 매상은 안 오르고 직장에 취직했더니 또 금방 또 이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말씀을 의지할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진짜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니 어떡합니까? 기왕에 그 저질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갚으린 걸요.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또 만나도 그 이상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모함을 당한 게 이게 현실인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런 현실 앞에서 요셉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도다. 이 위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이 계속 그에게 공급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요셉의 불행이 재료가 돼가지고 가장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요셉의 불행이, 모든 요셉의 불행이 재료가 돼서 오히려 이것이 요셉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그것이 뭘로 버무렸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그 수많은 파편적인 불행을 말씀으로 버무렸더니 그 말씀이 이것들로 하여금 요셉의 불행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비웃음으로 듣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그냥 쳐내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안 그래도 우울하고 힘들고 또 마음에 그 답답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침체된 마음을 갈아엎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